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군대가 대당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물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원래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후에 70명을 따로 세우고 보내셨다 얘기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주님이 세우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그 지도자들만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구성할 성도들도 일꾼들도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70명입니다. 이 7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될 때 그 120명의 성도들에 속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여러 마을들로 보냈습니다. 혼자씩 하면은 70개의 마을에 갈 수 있는데 둘씩 가니까 그 반밖에 못 갔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2명씩 보냈어요. 왠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혼자는 힘든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거는 혼자 믿어야 돼요. 예를 들어 박강래 집사님이 진혁 형제를 교회로 인도했지만 결국에 진혁 형제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진혁 형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릴 때에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거나 주예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는 혼자가 아니라 적어도 2명씩 또는 여러 사람이 같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혼자 복음을 전하면은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저보다 더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의 현실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원하면은 혼자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저분을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같이 만나도 좋고 요새 들으니까 우리 성도들 몇 명이 어디서 이렇게 뭐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꼭 주님께 인도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그러고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교회 한번 구경도 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몇몇 분이 그분을 데리고 와서 적어도 2명 주님의 일은 같이 일하는 거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혼자 하다가 뭐 지치고 낙심하고 그럴 수 있죠. 옆에 사람이 붙들어 줄 수 있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갑시다. 우리는 달리기 선수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라톤하고 비슷해요.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빨리 왔나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끝까지 도착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마라톤 선수가 막 결승전 코앞에 두고 동생하고 같이 달리는데 동생이 바닥이 미끄러운 물을 밟아서 엎어졌대요. 이 선수가 1등을 포기하고 동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쩔뚝쩔뚝하는 동생을 데리고 같이 결승선에 들어갔대요. 1등을 놓쳤어요. 뭐
10등인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나중에 왜 1등을 포기했습니까? 하니까 1등은 나중에 또 도전하면 된다고. 근데 내 동생이 쓰러졌는데 걔를 버리고 나 혼자 결승전에 쭉 들어가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동생을 일으켜서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를 빨리빨리 많이 하는 거, 많은 사람 전도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주를 섬기는 겁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어떤 집에서는 퇴짜를 맞을 것이고 비방을 받을 것이고, 옛날에 제가 제 친구하고 십자군 전도대라고 거기서 복음 전도 훈련 받으면서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 한 명이 제 친구 가슴을 주먹으로 몇 대 때렸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같이 교회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며칠 동안 전도하러 못 나갔어요. 근데 또 이렇게 기다렸다가 또 같이 전도하러 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옆에는 간혹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손에 전기를 잡았는데 지쳐 있거나 딴 데로 가려거나 그러면은 격려하고 도와주고 같이 가는 거죠. 우리 마산열린교회가 정말이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섬겨가고, 그러다 보면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아프거나 그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잠깐 멈추어 서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병고침과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돌자 권사님이 조직검사 끝내고 이제 나오는데 너무 아팠대요. 이렇게 막 생사를 뚫고 간에 이렇게 조직을 떼내니까. 근데 이렇게 몸은 아픈데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일 힘들어할 텐데, 제일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마산열린교회가 그렇게 혼자만 그냥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돌아보고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주회를 하는데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두 명씩 적어도 2명씩 함께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어려울 때 서로를 도와주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회를 감당하라고 보내신 것을 봅니다. 우리 마산열린교회가 그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쁜 일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